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의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재밌죠. 목사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다. 즉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에도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그 사냥개에 쫓겨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서 신부도 되지 못했고 의사도 되지 못했고 군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프란시스 톰슨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는 마약에 빠져서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추적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프란시스 톰슨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기념비적인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 내 마음의 미궁 같은 길로 도망쳤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으로 나를 따라오고 추적해오는 그 발소리는 끝내 나를 따라왔네. 그리고 한 음성이 내게 말했네. 내가 나를 배반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였다. 내가 내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간 것은 너를 해치려 함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것들을 내 품 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인간 앞에서 끝내 따라오시고 추적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추적해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애써 숨고 그리고 애써 멀어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조한 칼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는 도망치는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고 따라오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계시고 그렇게 추적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신,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을 덮는, 또 우리의 삶을 덮는 복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최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나 하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 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6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읽었던, 성경을 펼쳐서 읽었던 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 두 번째는 눈먼 자, 세 번째는 눌린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공산주의 나라 동독에 달선 수많은 인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장벽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장벽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장벽을 넘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장벽을 넘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울면서 그날 베를린 장벽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자유 없는 삶은 인간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란 죽음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그 자유,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 정치제도에서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글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계시다,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짓 자유 안에 살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스스로 혹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다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다들 그런 거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거지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 없이 또 기쁨도 없이 한숨 지으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가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으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길 피하고 사단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게
목적을 이루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리면 쉽게 편하게 나랑 타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쉽게 너의 목적을 이루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혹을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사탄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유혹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의 문제에 넘어가서 우리는 죄를 짓고 결국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포로를 잡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가 유혹을 해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함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유혹에서,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이고 여전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쉬운 방법을 놓아두고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얼마든지 쉬운 길로 돌아갈 수 있는데 누가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여러분 어려운 길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고 여전히 한숨 지으면서 에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자유하다 생각하면서 거짓 자유 안에 빠져서 스스로 포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우리의 자유를 사탄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것이 오늘 부정하고 올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소망을 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 안에 그날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소리질렀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려서 포로되어서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소리질러서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사탄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귀신에 묶인 자가 아니라 그 순간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에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풀려지고 여러분 나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탄의 포로되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오직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진리가 너희를 오직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포로로 잡아서 자유를 빼앗긴 그 심령이, 자유를 빼앗긴 그 가정이, 자유를 빼앗긴 그 공동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주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2025년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시죠. 이제 2025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새해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기로 다짐했지만 2025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짓눌려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의 실존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무겁게 누르는 것들은 바로 건강의 문제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심령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누구도 그 말 앞에서 안색이 변하지 않고, 누구도 그 말 앞에서 자유하고 이런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요. 건강 문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내 생각처럼 자라주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고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내 자녀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부모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을 무겁게 짓눌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아오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문제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깨끗함을 낳은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 동안 한 손 마른 자가 그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을 때에 고침을 받는, 그 손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풍병자로 고생하고 있던 백부장 해인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루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애간장 태우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순간에 귀신이 나갔더라 하면서 그 딸을 붙들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여러분 공통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모두 깨끗이 해결받고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날 그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게만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존 스토트에게만 추적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 톰슨만 찾아내시고 쫓아오시고 추적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추적해 오시고 찾아내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추적해 오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5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촛불은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림의 촛불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사망과 흑암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예언도 어떠한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흑암과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작은 빛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빛을 통하여서 밝아졌고 세상은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으니 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찾아와 계시고 추적해 오고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져도요 그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고 있으면 여러분 그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 빈방이 없었다고 하죠. 그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작은 빈방조차 없었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갑고 냉랭한 마음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찾아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이 자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작은 예수님조차 담아낼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없어서 빈방이 없었던 베들레헴 그 마을처럼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빛은 기다림의 빛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회당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모든 문제가,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멀었던 눈이 다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이, 나를 짓눌러서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로부터 저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가 예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 세상이 주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또한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지고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